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0장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괴로움 많은 항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들 허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들 허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혈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들 허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들 허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윤석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저희 삶이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성전인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담고 있는 저희 대형교회를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나누는 삶을 허락하신 주님이 찬양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이 먼저인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국방에 충실하고 있는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과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조철질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섬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거룩히 여김을 느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구약성경 2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여기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 족보에 그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게, 그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기록해 두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고민을 안고 그 본문을 대하되려 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 많은 탄생들이 있어졌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첫 번째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삭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탄생도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단어들이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특별히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얘기되는데 꼭 거기다가 하나 글자를 더 넣었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우리가 알듯이, 상식적으로 알듯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10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노년의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한 그 상태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행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모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사라가 이삭을 낳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생각해 볼 때 나이 90에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속에서도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셔서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삭의 탄생은 먼저 예수님의 탄생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오래 기다리던 탄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고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것이 약속된 자손인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종 가운데서 아주 충실한 그런 종인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종도 얼마든지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이 아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거기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그런 실수와 잘못의 이런 그런 반복되는 과정이 지나서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사라의 품에 안겨주시고 이삭의 약속의 자손이고 이삭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계열로부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자,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로 이스라엘은 400년간을 암흑기로 보냅니다. 이때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습니다. 뭐 침묵기, 암흑기 그러는데 그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암흑을 깨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하더니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이삭의 탄생은 먼저 오래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탄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웃고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나 같은 죄인도 내 죄를 다 맑게 씻겨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늘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적적인 탄생입니다. 이삭도 이건 신체적인 그런 나이로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90세의 여인 사라에게서 탄생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겁니다. 다 기적적인 그런 탄생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탄생할 때 핍박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마엘이 놀렸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으니까 이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5살 정도, 중2 정도 그렇게 됩니다. 중2,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나이죠. 그때 갓 태어난 이삭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큰 핍박이 임했죠. 헤롯 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건 헤롯 왕의 꼭지가 돌아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자기 왕좌에 대해서, 자기 권력에 대해서 정말 미칠 정도의 어떤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보다 좀 인기가 있고 자기의 어떤 왕위를 노린다 싶으면 가차없이 죽인 사람입니다. 장모도 죽이고 장인도 죽이고 또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어쨌든 자기보다 좀 뭔가 자기 왕위를 노릴 만한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왕이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니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현몽하셔서 애굽으로 먼저 피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올라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 했고,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막으시죠. 그리고 준비해 두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이삭은 미리 보이는 징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한 사인이었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죽음과 부활에서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약이지만은 벌써 예수님의 그 20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어떤 그 사건을 이미 거기에서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하는 인물로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땐 두 가지 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거지만 심판을 가지고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심판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3, 4대에 걸쳐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신 이유는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복을 주려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방문하실 때에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이삭이라는 선물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방문하심으로 복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자, 포로된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지금 노동력 아닙니까? 엄청난 그런 노예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키는 그러한 그 고대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갑자기 통치자에게 돌아가게끔 명령을 내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방문은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앞당길 수도 없고 또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8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나이 102세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정해진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2편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옴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복되게 쓰실 그런 하나님의 방문의 시간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교회됨의 역사를 나타나실 하나님의 방문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느냐, 그거는 그 시기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슨 복된 방문을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복 주시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방만해지겠죠. 방자해지겠죠. 그렇지만은 복 주시는 날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오늘일지 내일일지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날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알려주시지 않은 것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죄를 왕창 짓다 가르쳐주면 짓다가 그 순간에만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재림의 시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유익과 또 신앙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가지고 방문하신 것에도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닙니다. 다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오묘해요.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처음에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셔서 야,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뒤에서 웃었습니다. 첫 번째는 웃었어요. 그 웃음이라는 것은 비웃음이죠. 하나님, 내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불신앙적인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지. 이런 웃음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물으시죠.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거기서 정신을 번쩍 차리죠. 그 다음부터 사라가 교정이 됩니다. 처음에는 불신앙이었고 농담처럼 여겼는데 왜 웃느냐? 그러니까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사라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아브람과 사라가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오누이 사이라고 거짓말했다가 자기의 부인을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건져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도 거짓말했고 창세기 20장에도 거짓말했는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의 탄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어떤 거짓말,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교정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방문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때 뭐 그 옛날처럼 천사처럼 찾아오셔서 하시는 않으시겠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이 바르게 되고 사라가 바르게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가까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교정시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시편 130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많은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렇게 보초를 설 때 어떻습니까? 밤새 보초 서고 새벽을 기다릴 때 그 새벽이 저 하늘에서 그 해가 떠오를 때 그때 참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방문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님이 방문하실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창세기 21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이삭의 출생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사라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기쁨이었습니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속성상 보면 사람들은 우는 사람하고 같이 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웃는 사람하고 같이 웃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잘 됐다, 내가 굉장히 좋아졌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내가 복을 받았다 이러면은 어떤 웃음을 가지겠습니까? 쓴웃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같이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방문을 받으면 그 방문을 받은 사람도 기쁘지만 그 방문을 받아서 나타난 역사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들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은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멘.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을 믿는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함이 없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능하십니까?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거침이 없다. 천하무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탄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그 가슴에 이삭을 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 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국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오늘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이겨야 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 불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은 없었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사업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의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기적적으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있다 그렇게 막 주장해서 서울의 어느 교회는 그 새벽 기도를 갖고 얘기하고 또 이 강남의 어느 교회는 특세로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세가 한국의 하나의 한 바람이 특별 새벽 기도죠. 바람이 되어갖고 뭐 21일 새벽 기도회도 하고 뭐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함정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특별 새벽 기도회, 21일 기도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그러한 그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기도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힘을 갖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특세를 하면 우리 교회도 21을 하면 저 천호동에 있는 교회처럼 저 강남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 성장의 근원은 기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자랑거리가 되어서 안 되죠.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고 내가 뭐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각 교회들마다 지금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만들고 있고 1년에 몇 차례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말 한 달 내리야 40일씩 막 지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뭔가
지금까지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이전보다 더 많은 그러한 그 기도와 관련된 것들이 각 교회에서 지금 엄청나게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붐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게 하강 곡선을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는 그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이상한 얘기지만은 천주교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다. 21일 뭐 그거 하지 않습니다. 40일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려가는데 거긴 그렇지 않음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성장의 힘이 어떤 기도에 있다, 기도가 방법이다, 기도가 수단이다 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성급함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는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속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에서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정말 참된 힘은 뭐냐면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란 뭐냐면 바른 기도를 할 줄 아는 믿음. 무엇이 바른 믿음이 바른 기도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픈 부분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픈 내 자식을 지금 온전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침체기로 접어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찾아주심을 방문해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칼로 사람을 죽이고 역사를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거로 확신한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다가오는 그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납작 엎드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절박함, 애절함으로 그렇게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늦은 오후까지 전심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대형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사업장과 기업과 직장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시거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한 주간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이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웃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격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적용하고 믿음으로 한 발 내딛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